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이동건은 그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엔 자연스레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녀를 마음에 품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사랑엔 반드시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그 일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그 사랑하심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새벽 미명 추위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의 비난과 조롱과 폭력을 견디며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며 슬퍼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의 공포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설령 그것이 목숨이라 해도 그것까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시며 또 아멘이시며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곧 창조에서 구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성되게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으로 약 11km 지점에 히에라 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또 동쪽 약 16km 지점에는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물은 처음엔 매우 뜨겁고 차갑게 흐르지만 그 물이 흐르는 동안 식어져 그 물이 그곳에 도착할 땐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빗대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책망하심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처음엔 그들의 신앙은 아주 뜨겁고 차가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물이 미지근해지듯이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가졌던 뜨겁고 차갑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에 아멘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창조하셨다면 이 세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고 금방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로서 그 구원 사역을 대충 감당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시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우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고 완전한 그 순종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쏟아부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결국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마음에 품었기에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엔 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지만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없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미지근하여로 번역된 클리아로스는 용해하다, 녹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열성이 없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그쳐 그런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겨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그 역겨움과 매서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역겨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역겨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뜨뜻미지근한 역겨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역겨움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동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동행을 하던 중에 어, 학원, 학원비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나누는 나눴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제발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자기에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아들이 학원만 가지 않으면 자기가 버는 그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 아들에게 학원비를 주고 아들이 학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안 간다고 했으면 좋겠다. 학원을 가는데 전혀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갔다 왔다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갔으면 안 간다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니까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닌가.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신경이나 쓰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으면 신경이나 쓰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아이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에 역겨움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실상 가난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 정도면 신앙의 부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경이라도 쓰지 않을 것이지만 그저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불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또 안약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들로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소유가 다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서 온갖 잘못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온갖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역겨움과 진노만을 쌓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토해버릴 정도로 그 비위를 상하게 하고 역겹게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의 눈에 가시와도 같고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깨달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그 마음을 열어 그분을 품어야 합니다. 귀 좋은 개살구 마냥 뻔지르한 모습만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는 결코 주를 위해 차갑거나 뜨겁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열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